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 점점 성장하는 확장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왕에게 자기의 딸을 보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나라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제 서로 결혼시키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었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관주에 보면은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또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모습이, 그 마음이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하지만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터라 이 산당에서, 높은 곳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하는 일에도 그는 열심이었고, 성경은 아직 그 어간에 아직 성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린 것,
일천 번제는 일천 번의 번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천 번제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을 번제를 드렸다, 또는 일천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지만은 여기에 드렸더니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천 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라 막 여러 번에 걸쳐서 일천 번제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 산당이 10km나 떨어져 있는데 그 기본까지 가서 번제를 자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하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자주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는지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평소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많이 구했던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정말 그것이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꿈에 나타나셔도 꿈속에서도 그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이것이 간절했는가, 이 솔로몬이 꿈에서도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다시 한번 얼마나 간절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이야기들을 송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을 듣는,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왕이지만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백성들 가운데 펼치기를 바라는 그런 바른 왕의 자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뜻을 펼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세상을 꿈꿔야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기쁜, 아름다운 요청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합니다. 그 지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이기도 하죠. 그것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길이고 솔로몬은 또 그것에 옳은 것을 구했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명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필요한 우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응답은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구절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일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해야 하는 곳인데 훈련할 장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할 여러 가지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워서 편히 쉴 그런 것만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에 대항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였죠. 이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와 또 마음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서 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와 영광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합한 것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러한 것도 풍족히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진리의 길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만약에 진리의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지킬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평안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솔로몬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솔로몬의 꿈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또 그 간절함이 나의 사명과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